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또 고난 주일이라고도 해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지내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종려 주일이라는 그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했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종려 주일 그러게도 합니다. 모든 주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은 금식도 잘 안 합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서 주일날도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할 때다 할 때도 있지만은 사순절 기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부활절 전 40일을 계산할 때도 주일을 뺀 40일이 바로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거든요. 주일은 참 기쁜 주일입니다. 왜?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성의 입성은 바로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외치는 외침은 어떤 구원이냐면 정치적 구원입니다.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서 환호했을 때 왕 대신 당신, 지금 이스라엘 나라 로마 통치 식민 통치하에 있지만 당신은 능히 우리를 구원해서 정치적으로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입성을 하는데 환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어떤 세상 정치적인 왕이라기보다 모든 나라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십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주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 되신 주님은 온 인류가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그 오신 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낱 우리 정치적으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왕의 입성치고는 참 초라합니다. 대단하게 화려한 장식과 금빛 왕관 그리고 여러 가지 권세 행렬 이런 등등으로 우리 주님이 입성한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어미 나귀도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다. 얼마나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저는 이 말씀 상고할 때마다 송구스러워요. 제가 체중이 좀 더 나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신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됐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스가랴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나귀를 타신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뜻으로 나귀를 타시기도 했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일찍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나귀 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겸손해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왕의 입성치고는 초라한데 벌써 그 입성 때부터 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서 종 되신 모습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입성하셔서 그들은 기대했겠죠. 자, 첫날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제자들과 함께 어떤 작전 회의를 하실까?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 평범하게 제자들과 함께 월요일 아침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일이라든가 너무너무 조용히 보내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조용히 보내시는 거예요. 참으로 백성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히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히 계시단 말인가? 마지막까지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금요일 날 무참히 붙잡히셔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으련만 빌라도 법정에서 제수의 물음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조차 백성들에게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실망해서 빌라도가 이 유월절 이 명절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 흉악한 강도 마땅히 사형수가 돼야 되는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사람이 예루살렘 입성 오늘 주일 입성했을 때 환호했던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입니다. 환호했던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들의 기대 이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단 말이에요. 흠이 없는 양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의식이 구약 제사 제도가 있다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모르는 예수께서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도를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월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성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무참히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다시금 누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린 믿고 따르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제 고난주일 부활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까? 주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좀 해방시켰으면 그런 예수로 잘못 보았던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잘 몰랐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의 권세를 잘 몰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잘 모르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만 따라서 경배하고 모든 마음을 거기에 주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한 번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는 그때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내어 달아두어라.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림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해놓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린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죽어가면서라도 그것을 보았거나 식구들이 떠매서라도 그걸 바라보게 했다면 다 살림을 받습니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살림을 받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놋뱀 구리뱀을 끝까지 요단강 건너까지 가지고 가서 나중에까지 그걸 계속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숭배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린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놋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매달고 다닌다 해서 그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들을 도움 주고 힘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 생각하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숭배하니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위대왕 왕 히스기야 때 이건 아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구리뱀을 조각내서 산산이 조각내서 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누후사단이라고. 백성들이 그거 섬기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지 구리뱀이 무슨 효험이 있느냐 이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정 알을 때 참으로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성할 때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 실망했던 또 그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했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모습들을 알기에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시군 후에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더라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는데 그냥 성경에는 우셨다라고 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 얼마나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참 기도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 그 뜻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우신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십니다. 그 인간의 슬픔에 대한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주 앞에서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들게 위하며 살았던 그 누이 동생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슬픔, 죽을 때 애도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슬퍼하는 삶. 하나님이 언제 불러서도 우리는 행복한 아버지 품에 안기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 나를 아는 이들이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우리 곁에 더 두시지 왜 벌써 부르셨어요 하는 이런 아쉬운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 잘 죽었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우시면서 그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시지요. 그때 2번째 울음, 마지막 눈물 흘리시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던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렇게 3번 우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퀴즈 할 때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 동안 몇 번 우셨을까요? 그거 문제 맞추고 아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타까이 우셨던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을까? 믿음 없는 우리를 보시고 많이 우셨다고 생각해요. 기록은 3번 나오지만. 그러면 반대로 저는 주님이 그렇게 호탕하게 한 번 웃으신 그런 장면은 없을까? 대단히 호탕하게 웃으신 장면. 내가 그 시대 주님 곁에 있다면 정말 한 번 주님 좀 웃겨서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시대 제자가 아니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호탕하게 웃었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어떤 복음성가 책의 겉표지에다가 예수님 얼굴을 이제 그려서 올렸는데 보니까 입을 얼마나 크게 주님이 버리시고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표지에 있는지, 야, 진짜 주님 호탕하게 웃으시네.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있을까? 없습니다. 항상 믿음 없는 우리를 생각하며 연연했던 주님이 아니신가?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떤 때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그렇게 기뻐하신 주님, 호탕하게 웃진 않으셨더라도 얼마나 기쁘시면 저렇게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칭찬해 주시고 구원의 복까지 덤으로 터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진정 만왕의 나의 모든 통치자로 삼고 나는 그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심중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길을 따를 때 주의 통치 아래 받는 여기가 교회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온 식구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가족들은 바로 가정 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내세 천국이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버지 나라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덕망 있는 통치자라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그 안에서 참 평화가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의 길은 우리 주님이 몸소 보이셨듯 그렇게 섬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섬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섬김의 도는 아주 몸소 보이셨고 그냥 이렇게 해라 하면서 시범만 보인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우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저들을 향해서 왜 또 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다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성전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나 예수님 신약시대에 그저 성전만 바라보아도 복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게 바로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도움이 온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바라야 되는데 그저 성전만 건재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단호히 말합니다.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망한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예언이요, 한 37년여 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원 전으로 주님 오심을 기점으로 한다면 한 33년 공생에 사셨고 그랬다면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이제 예루살렘이 전부 망해지니까 한 37년 후잖아요. 아니 그때도 주후 70년 대에도 로마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후 66년에 로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반란, 즉 독립운동을 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름대로 로마 병사를 물리치고 이러면서 잠깐 동안 독립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하도 만들었고요, 동전도 만들었고. 그런데 로마의 그 정권이 가만히 있습니까? 반란 이 세력들을 아예 씨가 말리도록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70년 티투스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갈릴리 쪽 다 점령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도성은요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성지순례 가보면 골짜기 기드론이 있고 다 그런 그곳을 로마군이 대단한 병사 6만인가 7만인가 대단한 무장된 병사들이 왔어도 점령 쉽게 하지 않습니다. 고사작전을 해요. 완전 포위해서 물자 이런 거 다 안 들어가게 해서 성 안이 굶주려 죽게 하는 그런 작전을 AD 70년경에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군이 점령해서 들어갔을 때는 거의 다 기근으로 아사로 전염병으로 죽고 거의 100만여 명이 죽었다고 역사가 로세푸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나머지 한 10여만 명은 포로로 로마에 잡혀가서 이 로마의 콜로세움 광장 있지요? 그 콜로세움 세울 때 8년여 걸렸는데 거기에 돌 채취 완전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그런 노역을 다 감당해서 8년여 콜로세움 그 경기장 짓는데 동원되었고 그 애쓴 사람 너희들 포로들 그동안 고생했다가 아니라 다 처형당하고
검투사들에서 사자들에서 밥이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벌써 37년여 경에 성경에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그 모습을 벌써 다 아시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서운케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주의 길 나도 걷겠다는 겸손의 도를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 호탕하게 웃으시게 하진 못할지라도 정말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송덕일 집사님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건너편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손과 발이 보이네. 피나는 사랑으로 덮으며 모든 물과 피 쏟고 계시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하오니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 인도하소서. 주와 영원히 살게 하소서. 십자가 보여 찢어진 성소리장 보이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완전한 용서하게 하시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하오니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 인도하소서. 주와 영원히 살게 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하오니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 인도하소서. 주와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하오니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 인도하소서. 주와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와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와 영원히 살게 하소서.